네, 오늘은 사순절 이제 다섯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명절인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자가 되어서 방문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도록 해 주신 것,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3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이 절기의 기원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되 다 야외로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각종 과실이나 또 곡식이나 열매나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장식해놓고 이 열매들이 이 소산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주신 선물,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었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초막절 절기에 이제 예수님에게 가시도록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실 것이라고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유대인의 남성들은 초막절 명절에 맞추어서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맞추어서 참석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조상 때부터 지켜왔고 또 그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절기를 맞추어서 예수님도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Who is Jesus?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절의 잠행자로서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잠행자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잠잠히 행한다, 간다라고 할 때 잠행자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암행의사 있지 않습니까? 암행의사는 현직에 있는 고을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또나 원로 이런 알지 못하게 그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행차하는 것이죠. 잠행을 한다 그러죠. 왕도 종종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밤에 보디가드 정도 가까이 있는 무사를 데리고 그렇게 잠행을 때로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의 잠행자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신도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제들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히든 페이스로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동행하셨는지 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에서 유대 팔레스틴 땅 각 지역에서 그리고 먼 포로 땅에서 살았던 정착했던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모이게 되면 가장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팔레스틴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 땅에 굉장히 붐비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관심을 표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심의 대상자가 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들만 돌아보면 짐작하는 그 이유를 짐작하는 데 어림이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죠. 죽은 병든 자를 살리기도 했죠. 38년 된 병자.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도 일으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소문이 퍼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한 번 정도 체험하기를, 이미 체험한 자들은 또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관심사의 중심에 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평이 달랐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선동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들조차 유대인들을 무수함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당국자들을 가리키겠죠. 제사장, 대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엘리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근데 이 말도 공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 한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말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관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잠행자로 잠잠히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남성으로 태어났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메시아의 직분을 완수하시려면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한 3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시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대로 11절과 12절과 13절에서는 군중들조차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초막절 명절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 기원이 아까도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구원의 은혜와 범사의 복주심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가 초막절 아닙니까? 그러면 초막절의 관심의 대상은 구원자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어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범사의 복 주신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초막절에 찾는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그 동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하게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범사의 복주신자로서 관심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찾아야 할 분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은밀히 행하시고 자맹하시니 그 주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도 혹시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선동꾼이다 라는 평이, 예수님에 대한 편이 양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아직 클리어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자맹하시는, 은밀히 행하시는 이 모습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주저하신다든지 당신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냄에 있어서 좀 홀드백 하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초막절의 주인을, 구원자 예수님을, 범사에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주일이라고 하는 every weekly 명절에 예배 자리에 한 자리 모였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밟았다고 했어. 그 공간에 있다고 했어. 그 타운에 있다고 했어. 모두가 초막절의 주인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범사에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명절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범사에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계시,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름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명절의 자맹자가 아니라 우리는 명절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어두운 판단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감추어지고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은밀한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의 진수를 주님이 눈에 찾긴 바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드러내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진실과 정직과 신실함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신 드러내시는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만남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자는 결국 자기의 길로 가신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형제의 요청에도 안 움직였잖아요. 군중들의 찾는 관심에도 안 드러내셨잖아요. 무리들의 좋은 분이다, 선도꾼이다, 무리들의 평가에도 기웃거리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요청에도 안 움직였습니다. 군중들의 관심에도 찾는 관심에도 어딨나 이분이 어딨나 관심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의 평가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평가에도 자신을 안 드러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인자는 자기 길을 가시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한다면 인자이신 이 주님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일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인자가 인자의 길을 가셨듯이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명절의 참된 교훈자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초막절 명절에 참된 교훈자, teacher, 참된 교훈자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셨다 이 말이겠죠. 그 가르침을 듣고 본 유대인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감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에만 그치지 않고 표현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망치 들고 목수일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이 글이라는 것은 상당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설명에 탁월성을 보였겠죠? 그 다음에 그 설명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르느냐? 놀라운 탁월한 교사이신 교훈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드러내셨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교훈은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땅의 문화와 땅의 관습과 조상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 말고 정말 진심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땅에서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아주 놀라운 말씀을 17절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군중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회중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 네,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진심으로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의 출처를 알 수 있다.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안 듣는다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돌성전에서 참 인격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돌성전과 인격 성전이 오버랩되어서 가르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는 진짜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를 구별하고 아는 것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짐승들이 그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개가 한 5마리 새끼를 보통 놓잖아요. 그 놓으면 눈이 떠져 있습니까? 눈이 안 떠져 있습니까? 눈이 안 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그 막 태어난 탯줄에 감겨서 태어난 그 새끼가 나중에 그 어미가 탯줄을 다 핥아 먹은 이후에 그 새끼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새끼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엄마의 젖이 있는 곳입니다. 어미의 젖이 있는 곳입니다. 냄새와 청력이 작동하겠죠.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나오자마자 찾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어미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짐승들이 어미의 젖을 눈을 감은 채로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비전문가의 어떤 일을 실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전문가 눈에는 훤히 다 보입니다. 가구 만드는 일을 보면 가구 만드는 목공의 이 전문가들은 나무를 어떻게 길이를 재고 홈을 어디에 파고 전기톱과 드릴과 대패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떤 가구를 만들 것인가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배운 초보가 가구를 만드는 장면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아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평가할 때 이 가구를 만든 사람은 아직 좀 더 자라가야 된다. 좀 더 기능이 스킬풀하게 돼야 된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죠. 자동차의 전문가가 볼 때 초보가 이렇게 운전하면 엔진에 무리가 간다. 또 전문가가 운전에 차를 오래 타고 감각이 있는 분들은 벌써 운전석에 딱 앉으면
좌우 앞뒤 어디가 차가 균형을 잃었다. 심지어 작은 플랫 타이어까지 다 구별합니다. 어느 한 영역의 전문가가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 초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건 전문성으로 만들어진 진짜이건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정도의 많고 적음을 따라 진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이 말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속에 그것이 출처를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는 배워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체득하여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위격을 가지면서 완벽한 교제의 모델이 아닙니까? 삼위일체가 그렇죠? 완벽한 교제와 하나됨 가운데서 삼위위격이 협의하는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뜻이 이분의 뜻이 되고 이 위격의 뜻이 저 위격의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 왔는지 내가 만약 율법을 외웠어 암송했어 말하는 것하고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the giver of the law 율법을 친히 주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배워서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체득하여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훈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그분이 귀로 어떻게 들어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와 하나됨 안에서 심지어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수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의 수여자이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초막절을 지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성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율법을 인간에게 준 것인데 자기도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몸으로 자신의 율법을 체득하시고 순종하시고 행하시는 순종자로서 율법을 말하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짜가 알아본다. 두 번째는 진짜는 배워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체득하여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하자면 우리 안에 짝꿍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짝꿍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나의 소원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꿈을 꾸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사람이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짝꿍 비전과 짝꿍 사명을 청산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짝퉁 비전과 짝퉁 사명을 붙잡고 계속 가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짝퉁 비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짝퉁 비전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과의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정확한 비전과 정확한 사명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헌신하고 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뭐냐면 진짜는 배워서 입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깊은 하나님 안에서 체득해서 몸으로 하는 것.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과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권위와 영향력이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두 남매가 있습니다만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서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가르친다면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위와 영향력이 다릅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회 직분자의 권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과 행함으로 해야 그것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자신과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는 배워서 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정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서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마지막 세 번째 판별 기준은 18절입니다. 진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즉 한마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세상과 거짓 성도는 자기 영광과 세상 영광을 쫓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삼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을. 참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우선 수준에 놓습니다. 우선 앞자리에 놓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참 성도는 자기의 영광과 세상 영광을 쫓는 삶을 정리하고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많죠? 진짜와 가짜 구별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각자 개인이 개별 인격체가 부부로 만나고 가족으로 만나고 교인으로 만나고
국가 공동체로 만나고 사회 공동체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진짜가 모인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나를 누가 보냈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를 누가 여기 있게 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나를 누가 옆 사람과 릴레이션십을 맺게 한 주체인가라는 점입니다. 진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명절에 참된 교훈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누굽니까? 진리와 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온도가 더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가 되는 길입니다. 진짜를 알아보자. 진짜를 누리자. 라는 점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짜였다. 그 헛송 세월, 그 많은 시간들 나중에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막절 명절에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막절 명절에 공의로운 변정자 되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변정자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서 조상대대로 이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걸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게 맞다. 그런데 현재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 사람들이.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착시라는 것이죠. 다 진짜인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바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다른 목사와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다른 집사와 달라. 난 다른 권사와 달라. 다른 직분자와 달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이 율법을 친히 주신 수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공적으로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히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아닙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적으로 가르침 현장 안에서 율법을 너희 중에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결국 율법의 수여자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한 명도 나의 율법을 만족시킨 자가 없다. 순종한 자가 없다. 율법을 불순종한 자니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죠? 결국 죄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학이 발전되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수의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율법의 순종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21절에서는 이상하다. 율법의 성취자이고 율법의 수여자이고 율법의 순종자이고 퍼펙트하게 순종하신 분인데도 불순종자이고 죄인이고 율법을 조금도 만족시키지 못한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그런 말을 한다. 당신은 정말 이상하네. 외계인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상으로 통해서 준 것이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할례를 베풀어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할례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현재의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모순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할례도 줄 수 있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안식일 자체가 핵심 이슈는 아닙니다. 핵심 이슈는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섹션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결론이 마지막에 있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공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과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원칙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수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문화적이고 너의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라. 이런 메시지겠죠. 결국 마지막 세션의 교훈은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여기서 외모만 사람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얼굴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선입견과 뭐 이런 것 다 포함하겠죠. 그걸 가지고
메시아를 판단할 때 메시아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본문의 해석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뭐 꼭 살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안목이,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나의 아들이 아빠 뜻대로, 엄마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아들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너무 판단을 일찍 하고 결정을 일찍 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짝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개선된 소망이 있는 일말의 한 시점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부분 나에게 차이가 있고 불평이 있고 그것만 보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이 순수한 그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께서 왔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체면과 의지와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찾고 보내신 이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관계, 그런 가정, 그런 직장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참 성도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실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짝퉁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짝퉁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도 짝퉁이 있습니다. 종교도 짝퉁이 많습니다. 교회도 짝퉁이 있습니다. 목사도 짝퉁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에 절망하지 말고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짜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이분에 의해서 내 남편이 살고 있다, 내 아내가 살고 있다, 내 아들이 딸들이 살고 있다 생각하면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비록 약하지만은 진짜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야 된다.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를 누리는
그런 참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것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오리지널인데도 약한 게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게 있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짜인 것에 감사하고, 그게 가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인생은 헛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 줄 감사하고,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고 진짜를 함께 누려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죠. 참성도는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를 누리는 참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세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실천은 자신도 이웃도 세상도 모두 어둡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참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공의롭게 건강하게 보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다른 설교도 제가 중심을 담아서 하지만은 정말 내 삶으로 말만 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내 삶을 담아서, 내 인격을 담아서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아비로서, 그리고 한 목사로서 담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를 누리는 그런 남은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